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은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00명 내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핸드폰에 한 500명 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만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범위가 200명 내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자기 삶에서 어느 일부분을 덜어내고 인간관계에 치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성도님들 중에 나한테는 이런 인간관계가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 자랑할 만하다 이러시는 분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의 아내분이 남편분이 되실 수 있고, 네, 자신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자랑할 만한 관계적인 부분이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마치 저거와 같은 것 같아요. 보통 어, 보편적이지 않은데 여성분들이 밥을 다 먹고 디저트를 먹잖아요. 근데 나는 디저트 배가 따로 있어. 간식 배는 따로 있다고 먹은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부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고 관리를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이 부분, 디저트 배와는 다릅니다. 좀 더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준비를 했고요. 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서로 얘기도 못할 그런 신분의 차이에서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가 않았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신분제도의 이런 사회는 아주 만연하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왔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출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갖출 수 있는가, 감히 우리가 한마디를 던져볼 수 있고 한마디를 들어볼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자격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의 창조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를 지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 자체는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곧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좀 다채로운 모습들을 가졌지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외모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나요? 네, 별로 아닌가 보신가요? 네. 아무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과 닮아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짐승들 또 동물들과 이 자연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더 좋은 힘, 더 좋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정의만 보더라도 그렇게 알 수 있죠. 지성, 감성, 의지를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절에도 보시면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한테 더 큰 힘이 뭐가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정의 말고도 좀 찾아봤는데 인간이 동물보다 짐승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물리적인 요소에 있어서는요. 사람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 이런 좀 근력적인 부분을 보면은 매우 약해요. 같은 체급의 어떤 이런 맹수들이나 그리고 또 이런 야생 동물들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체급이더라도 몇 배씩 더 셉니다. 감히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초식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풀만 먹는데 근육이 막 이럽니다. 저희가 맛있게 먹는 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막 계란도 먹고 식단 관리하면서 그렇게 막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소나 돼지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다른 능력을 주셨고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좀 우월해 보인다 하는 이 동물들에게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은 인간의 혼은 위로 그리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에 그 당시에 가면은 그 동물들이 주변에서 뛰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하고 다른 거는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동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있고요. 그래서 참 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10몇 년 넘게 키웠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역시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구나.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완전 다르게 지으셨구나 들었는데,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내가 키우던 다롱이 못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말씀에 의거하면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거는 진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창조된 피조물에 있어서 사람과 이런 자연의 동물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 다른 인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택한 창조물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 못할 어떤 다채로운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그 사람의 씨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몰랐을 때는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쓸데없이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루하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많이 나와 있는 거야. 하지만은 이곳에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충분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의 계보, 야곱의 계보, 예수님의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르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을 굳이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 고지 곧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사람한테 담겨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사람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람은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은 이제 의롭다 하심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창조됐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수지고 뒤로 돌아갔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인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제 희생과 죄를 씻으신 이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제 칭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창조된 것까지는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마지막 조건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듯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거리를 내가 정한다, 본인이 정한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겠어 하면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조차도 우주 간의 거리가 1광년, 몇 광년 이러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거리를 내가 정한다고 하면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거리를 사람이 정하려고 하면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이 당겨주셔야만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셨습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어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맞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삼으셨고 가장 가까운 관계의 거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의 얘기만 봐도 확실히 우리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은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네, 친구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를 그냥 부를 뿐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보면은 그냥 생판 남이에요. 그냥 생판 남한테 능력 하나만 있다는 걸로 그 존재한테 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존재가 능력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설령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걸 부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저 말로만 그렇게 부를 뿐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하나님 본인이 직접 너희를 자녀 삼았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녀들이 갖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상속이라는 것 같습니다. 세간의 이제 재벌들의 이슈도 항상 가장 큰 이슈가 상속권 아니겠습니까? 이 재산을 두고 어떻게 나누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싸우고 가장 이슈화가 되는데 세상에서도 이 상속받는 게 이렇게 큰데 우리가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을 자녀라 부르심을 받게 된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속은 가히 설명 불가능한 만큼 큰 상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잘 나가는 어떤 부자의 상속과는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상속 다음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거나 자신의 어떤 몸을 희생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식이 없어서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 이렇게 딱 완전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저한테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며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자 교제의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거리로 살펴볼 부분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어떠한 보면은 어떤 가족적인 관계처럼 가깝게 두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물리적인 거리나 또 심리적인 거리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느낄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또 거룩한 생활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과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제 속에서 감사받아야 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드려야 될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선물을 받아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드릴 것이 아니라 설상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설상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한 공장의 사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이 잘 돼가지고 한 1, 2년 운영하고 있는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냥 공장이 홀라당 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을 다 잃고 그 사업을 일생으로 일궈놓은 그 사업을 다 말아먹었죠.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나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사장님은, 그 형제님은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불러야 됐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감사함으로 찬양 드려야 되는 찬양을 불러야 됐어요. 그 형제님께 그게 진짜 감사가 됐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짜 감사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 순간에서조차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모든 것을 어쩌면 불행한 상황으로, 악조건성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욥은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참고로 그 형제님은 나중에 그 상황에서 울면서 감사를 드리고 꾸준히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한 3, 4년 후에는 그때보다 한 3, 4배 더 큰 공장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이만한 불행이 있거나 이만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드려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유의지나 어떤 이런 감정이나 이성이 없는 내가 이런 사물로 돌아간다면은 그게 감당이 되실까요? 내가 어떠한 동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은 이미 저희가 사람의 이 달콤한 인생을 맛본 이상 그때를 못 돌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으로서 창조받은 것에 저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감사드려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의 열매들한테 범벅이 되어서 그냥 유황의 불지옥만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감사드릴 것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일단은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된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비록 휴전 중인 국가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마이크까지 켜가면서, 방송까지 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제 저도 다양한 나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몇 분 만나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유독 어떤 특정 나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어떠한 일 때문에 돈을 벌려고 왔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시 이제 비자가 끝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만나는 그 국가의 형제 자매님들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그냥 무슨 한국어 공부를 아예 해가지고 귀화를 할 생각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어떤 자매님은 가면은 진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나 눈물로써 간증을 하는 자매님도 계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에서 있는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지라도 내 마음의 방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소멸하여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린 이런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걸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삶에 있어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간 슬픈 간증으로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거듭난 자녀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악행과 어떠한 죄악에서 죄악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인생에서 그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눈 안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그 다루시는 무서움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거듭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처벌과 연단은 달게 받으셔야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신분적으로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지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분인지는 겸상을 한다고 하죠. 겸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주하지도 못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켠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경과 예의는 이러한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존경, 큰 존경이죠. 약간의 두려움이 포함된 곳에서 공경과 예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순환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죠. 1번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제의 고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 교제의 고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하고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의 시작을 밟을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이 교제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이 풍족해지고 또 기쁘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절에서 18절 내용 아까 전에 읽어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엔 하나님께서는 그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도식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저희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런 교제의 반복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교제가 지금 돌아가는 이 교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이 돌아가느냐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한테 보이실 상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가져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영원의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봐야 될 정답은 성경책에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닫힌 결말이지만 제가 열린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네, 그리고 감사와 경외의 대상 이외에도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영원한 관계를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의 관계 이 생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